자,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2-9번 제목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나눠드린 프린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믿음의 길로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1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곁에 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느낄 때면 우리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의 위로 없이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마음의 유배를 기꺼이 참으며 어떤 것에서도 자기 자신을 구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기뻐하고 신앙심이 깊어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즐겁게 말을 타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든 안내자 중에서 가장 높은 안내자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당신은 이제 자동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편안하게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편안하게 간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2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순교자 라우렌시오스는 사제와 함께 세속의 일을 극복했습니다. 그가 세속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모두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극복하고 인간의 위로 대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곁에 있는 귀한 친구들도 덜어는 포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친구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도 결코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결국에는 서로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친구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이요, 세상 즐거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가장 좋은 친구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배우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과 오랫동안 투쟁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는 위안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도덕을 준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주는 위로에 넘어지지 않으며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첫 번째는요, 자신의 내면과 오랫동안 투쟁해야 돼요.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서 자체가 부패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지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세워야 돼요. 지각으로 인해서 흐르는 새로운 정서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죠. 계속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일을 견뎌냅니다. 제가 늘 요즘 말씀드리는 게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는 것까지, 그리고 말씀, 기도, 또 감사와 회개, 이런 것들은 경건의 훈련, 신앙의 습관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면을 오랫동안 투쟁해야 된다. 내면과 오랫동안 투쟁해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4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위로하실 때는 감사함으로 이를 받으십시오. 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쭐대지 말고 너무 기뻐 뛰지 말며 바보처럼 앞질러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조심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더욱 두려워하십시오. 위로의 시간이 지나면 유혹의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떠났다고 곧바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길을 경험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도 아니며 또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옛 성인과 선지자들은 이런 국면의 변화를 흔히 경험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은혜가 주어지죠.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공급되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죠. 근데 내가 가지라는 자격이 있으면 절대 우쭐댈 수가 없습니다.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예. 가지라는 자각이 있으면 이게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붙어 있으려고 하고 더 열매 맺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죠. 예. 그러니까 가지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간단하게 가지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가지의 정체성. 그러니까 분명히 가지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실제 나에게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아까 오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무슨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판단, 생각, 자신의 어떤 그것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구하지 않아요. 근데 가지의 정체성은 뭐냐면 실제 어린아이 같이 내가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다는 자각이 매 순간순간 나에게 정체성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약한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나 스스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멘탈 강한 사람들을 그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 스스로는 설 수 없어. 나 스스로는 이렇게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지킬 수도 없다는 자각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실제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거나 권세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실제 은혜를 공급받는 가지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서 힘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으로 내가 근심합니다. 이 가지의 정체성이에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있을 때는 나 영영이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막 근심하고 막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그는 낭망하지 않고 더욱 다급하게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마지막에 가서 그는 자신의 기도가 열매 맺은 것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호와는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에게 기쁨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시편 30편 10절 이하 말씀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위대한 옛 성인들에게도 이러하였을진대 약하고 가난한 우리들도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춥다 하여 낙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면서도 늘 은혜가 있다가 갈급함이 있고 이런 형통이 있다가 어려움이 있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 신앙의 어떤 고수들, 선조들도 그랬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눅 들지 말고 우리도 힘들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쁠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6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 이외에 내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으며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모든 은혜가 나를 버리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경건한 형제들,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같은 선한 사람들, 신성한 책들, 올바른 대화, 아름다운 노래, 찬송가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내게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이때는 인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자, 항상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늘 경건의 자리, 신앙의 습관 가운데 우리가 행해 나갈 옳은 길을 행해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그 선을 넘어서면요 돌이키기는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늘 가지의 정체성,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힘이 없을지라도 늘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이 있습니다. 매우 종교적이며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은혜가 자신에게 떠나가고 열정이 식는 것을 경험합니다. 과거 옛 성인들도 온전히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하였으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고결한 깊은 생각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유혹은 위로의 표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혹은 위로가 있기 전에 일어나며 위로가 유혹의 뒤를 뒤따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 이기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경거망동하지 마라. 또 유혹이 찾아온다.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가위를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이 역경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유혹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사람이 축복받았을 때 우쭐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마는 잠을 자지 않으며 여러분의 육체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않고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좌우 양편에는 쉬지 않고 깨어있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멈추지 않고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육체의 더러운 죄된 육체를 벗어나서 새 몸을 입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지된 정체성이에요. 다시 가지된 정체성. 실제 오늘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아주 솔직하게 물어보셔요. 내가 진짜 가지의 정체성으로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나무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실제 가지의 정체성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가지는 참 비참한 거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은 거고 비참한 거고 유약한 거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가지의 정체성이 중요하냐? 자신 안에 가지의 정체성이 있어야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 낮아진 심령, 겸비된 심령. 그러니까 가지인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붙들어야 돼요. 부모를. 그러니까 이 가지의 정체성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 삶이요 평안해요. 근데 이게
나 이제 평안했어? 좋아. 끝. 이게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스스로 주인이 되면 또 그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늘 뭐라 그랬어요? 멈추지 않고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하라. 이 만반의 준비가 뭐라고요? 가지의 정체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명이 필요해요. 조명을 해주시면 심령이 열려지면서 내가 가지구나. 그렇게 낮아진 심령으로 떨어지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